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한번 참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 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가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어냈었는데 왜 지금은 힘들어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왜 힘들어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에서 유대교는 종교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얼마나 길어요. 그 구간을 뛰면서는 어느 때는 힘든 구간이 있어요. 멈추고 싶은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구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번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약간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 증세가 오더라도 그 경주장 안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거기에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냈었는데, 그냥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과거에 좋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뻤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와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그 선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이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에, 특별히 극적으로 골을 넣었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을 넣었을 때의 그 행복감을 기억나게 하고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어떤 기술로 골을 넣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 뛰었을 때의 그 관중들의 환호성, 그 분위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슬럼프가 올 때 있어요. 힘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이겨냈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빠졌을 때에 또 하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현실을 이겨냈던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멈추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더 낫고 그리고 더 좋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근데 왜 반복할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말해요. 모세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서 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부자 청년은요, 나의 손에 쥔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없는지,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살면서 늘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1번은 정말 잘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왜? 과거는 이미 있었던 사실이니까, 내가 아니까, 기억만 못해서지 없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약하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건 약해요. 근데 왜 미래를 바라보는 건 약해요?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내 믿음에 그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확신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안에 첫 번째는 미래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때에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일반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확신은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내가 꼭 눈으로 확인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을 때, 여러분의 지위가 높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확신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조건과 상황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말해요. 근데 이 확신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받을 큰 상을 바라보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상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잠시예요. 이 세상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내가 안는 이 고난도 고통도 잠시야,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보여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나의 구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쭉 가는데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확신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담대히가 확신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만 나눠 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큰 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은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날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연결시켜 놓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으면 이미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약속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받고 지금을 사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 이겨냈다면 이제는 뭐예요? 미래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나를 그리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걸 바꾸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이 영원한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잠깐이래요. 다 지나간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나와 함께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35절에 너희 이 담대함,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실수로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사가 방패를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 군사의 방패를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지켜줄 그 방패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현실은 그 방패가 너무 무겁잖아요. 현실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꿀같이 달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기도도, 신앙도 내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잠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처럼 뒤로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자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항상 같은 속도를 가지고 항상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든 구간에서는 잠시 숨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 생각대로 버려두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담대함,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숨을 고르는 그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내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인내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못 넘는 구간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구간이 있어요. 참아내지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37절에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인내는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참아내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는 인내는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승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우리 자체의 인내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끝까지 이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인내 안에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은 아침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도 왜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는 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죠. 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형편에 상관이 없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란 이 확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에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확신으로 시작하래요. 그래야 그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대요. 인내할 수 있대요. 그 확신으로, 그 인내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한날 한날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2장 3절 4절 1절 2절 쭉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두고만 보실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응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힘들고 버티고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그 방패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 버리지 마. 인내해.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위로예요.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본문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앞번에 4개 꼭 바라봤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이 4가지 답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까요? 내가 받을 상, 영원한 생명, 이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건 잠시 후면 다 사라져 지나가.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고 싶고 쉬고 싶고 이탈하고 싶고 스스로 방패를 던지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자책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죠. 나약해 보이는 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왜? 그 믿음은 내가 얻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연약한데 그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그게 능력이에요. 왜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확신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잠시 잠깐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지나가요. 인내의 한계점 저와 여러분 못 넘어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에서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많이 하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못 넘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은 넘을 수 있겠지요. 왜?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 불의를 통하든지 뭐든지 통하면 넘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 인내의 한계점은 내 힘으로 못 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고백이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늘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이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